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네, 금토일 오늘까지 짧은 3일의 시간인데 여러분의 이 오메가 이 공동체, 오메가 공동체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설레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에요. 복.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쁨과 소망을 넘치게 해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저에게 그러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해 하고 살려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껏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가?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오메가 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오메가 교회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오메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오메가 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 나라가, 내가 추구하는, 나도 이 세상을 따라, 나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살아가는 것을 나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이 세상, 이 OS 시스템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어요?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대신 달르셔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인데?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해와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이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만물을 소생케 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놀라보세요. 와,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통해서 만물이 주께 돌아오는, 만물이 살아나는 영혼들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내가 무엇이 간데.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한 질문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는 답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무슨 그런 거룩함이 있어서, 내게 무슨 그런 선한 의가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됐겠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직분이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무슨 리더십이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사역을 부탁하면 꼭 하세요. 왜?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치고 때로 힘들고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맡겨진 그 사역이 있으니까,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분쟁과 분열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그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장터에 나갔어요. 일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어요. 내가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이른 아침에 나온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이른 아침부터 서성거리고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주인이 일찍 나와가지고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일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그 일꾼을 더 고용해야 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주인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남은 한 영혼, 마지막 남은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이 열정.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는,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그것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택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종일 12시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느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한 사람밖에 일하지 않은 저 친구에게, 저자에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냐 이거.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대가만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냐 이거예요.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천국을 갔더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상급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우열을 가리고 그리고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급이 아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 이겁니다.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죄인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이 불공평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뭐라고요? 시작.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인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은 거예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어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아니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늦게 들어온 내 자식이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여기면, 내 형제라고 여기면, 내 자식이라고 여기면, 여러분, 용납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용납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37에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민을 가서 4년 동안 형제교회 학생이었어요. 형제교회 학생이었던 제가 16년 뒤에 형제교회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고 저희 어머님과 동년배 친구분들이에요.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그분들이 마치 아들이 목사가 돼서 온 거예요. 아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들이 주의 종이 돼서,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에,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여러분 똑같이 대우를 받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식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1시간 일한 형제가 이제 1시간 일하고 나면 그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1데나리온을 받으면 내가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그 내 형제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차별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날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저희 형제교회 인사를 했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저희는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우린 천국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인사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형제고 가족이니까 자, 한번 바라보시면서 정중하게, 자, 이렇게 한번 인사했어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왜? 내 형제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이고, 내 사랑하는 누이고,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오메가 공동체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뭡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인 것이죠. 자,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요,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 그래서 일하는 것도 별로 없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뿐인데,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받은 나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나의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나는 좀 더 주의 일하다가, 나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좀 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뭐 공로를 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 약속을 다 해놔요.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좀 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도,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열망을 품고 찬양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 까닭에, 그럴 만한 무슨 거룩함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꿈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이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땅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오늘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주인이 나를 일찍 택해 주었어요. 일찍 택해 주셔서 그래서 일하는 것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 감사함으로 일했는데, 감사함으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새 가족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여러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름만 불러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오메가 공동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공동체, 그래서 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축복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의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흐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강물처럼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식어져 갔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갔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로 끌어안고 하나님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 놀라운 역사, 오 주여 하나님, 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감사하며 은혜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가는 우리 오메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게 있는 이런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힘겹게 지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의 하나님, 이 은혜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가는 우리 오메가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오늘 권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은혜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시며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할렐루야. 아니라 은혜.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늦게 부름 받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고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린 적은 없습니까? 혹은 우리의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오후 5시에 불러주셨는데 나를 늦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더 시간 가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정합시다. 비판의 눈이 아니라, 지적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내고 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한 사역자구나. 위대한 비전을 던지고 꿈을 이야기하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구나.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맙시다. 은혜 빼앗기면 죽는 겁니다. 은혜 빼앗기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꽉 붙잡고 그 십자가 생각하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 제자화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제 시간 되어 문 닫히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함께 주님 나라 일구어 갑시다. 그렇게 하실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3창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붙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주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대로 내가 있습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달리게 하소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서
평생을 성문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된 내 인생,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구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께 달려갑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표대를 향하여, 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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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선교 축제를 통해서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던 영적 문둥병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늙기 전에, 30대가 되기 전에, 40대가 되기 전에, 50대가 되기 전에, 60대, 70대가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주님 나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